시편 50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소.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격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지지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시편 50편 말씀 읽었습니다. 아삽의 시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인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50편의 이 말씀의 주제를 본다면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못 드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고 또 자기 마음속에 시험이 들기 시작하면 예배를 벌써 멀리합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참 중요하고 또 신앙생활에 아주 기초가 되는데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뭐 예배 잘 드려야 된다는 거 잘 알면서도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성도도 때로는 있고 그 예배 시간에 자꾸 다른 거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예배보다도 봉사에 더 힘쓰는 성도도 있어요. 예배를 먼저 잘 드려야 되는데 예배 다음에 있을 봉사를 위해서 너무 분주해요. 그래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뭐 이민교회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거의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데 예배 드리고 나서 친교를 뭐 다 이민교회들마다 합니다. 이민교회들마다 하는데 사실 그 친교 식사 10분 있다가 해도 상관없거든요. 10분, 15분 있다가 해도 괜찮아요. 뭐 화장실 갔다가 또 갔다 와서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준비하고 그래봐야 10분이나 15분 있으면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있잖아요. 안 돼요. 이상하게. 이거는 뭐 제가 옛날에 다른 교회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예 설교가 시작하면 딱 나가요. 봉사하러 나가요. 설교 시작하면 봉사하러 나가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정말로 조심해야 될 신앙의 이 잘못된 버릇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목사님도 있잖아요. 예배를 드려서 봉사 시간이 늦었다고 책망하는 목사님은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봉사하고 섬기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 되는데 참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자, 예배는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도 하는 부르짖음이고 또 고백이기도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우리 그 소요리 문답 제 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 좋은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게 없습니다. 봉사도 좋지만 봉사도 예배보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려운 날에 나를 부르라.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송하고 말씀 듣고 또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이 환난이 많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과 23절에 또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심취하다 보면 하나님을 자꾸 잊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잊어요. 그것이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또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이 곁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이 죄를 잘 안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없다고 생각하고 혹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순간순간 죄를 짓는 거예요. 내 바로 옆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면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이나 내 언어 생활이 굉장히 조심스러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데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는데도 그걸 잊어먹고 그냥 순간순간 거짓말하고 순간순간 뭐 나쁜 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워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또 나쁜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을 곁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적으로 물들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3절 마지막 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영화롭게 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만 가장 첫 번째 되는 게 바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드리는 것. 옛날에는 참 교회에서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3일 기도회로 이렇게 또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또 금요 철야 기도회로 모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 예배로 모이고 또 이번에도 벌써 5번이에요. 일주일에 5번. 거기다가 가정 예배까지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여러분 각 교회들마다 예배가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주일날만 하더라도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 한 번 예배 드리죠. 한 번.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가주에 있는 큰 교회들은 2번 드리나요? 오후에 저녁에도 드리나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교회들이 한 번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한 번. 그 다음에 수요 기도회라든지 금요 철야 기도회를 하는 데도 있겠지만 안 하는 교회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한 번이라도 이 예배 드릴 때 혹은 2번이라도 예배 드릴 때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귀하게 열심히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딴 생각하고 그런 거 해서는 안 되고 또 끝나고 나서 봉사할 거 생각하고 또 봉사한다고 나가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좋은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열심히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가까워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 보면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와 찬송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배 드릴 것을 명령하셨고 또 예배의 방법을 알려주셨고 예배 드리게 하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마음속 깊이 깨달으면서 주일날마다 또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교회의 숫자가 줄어가고 성도의 숫자가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힘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는 그런 세대를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안에 거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흥왕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물결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범은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 또 정신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시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